안녕하세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센터에서 젊음을 담당하는 이상민 그레고리오 신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한동안 성서 연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사도행전까지 저의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루카복음입니다. 개관을 잘 보시면 여러가지 말로 루카복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써놨는데 전부 루카에 의한 복음이다 라는 뜻이겠죠. 세 권의 공간복음 중 하나이고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도 집필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첫 머리말에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뤘다고 고백하고 있고, 동일한 수신인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루카복음과 동일한 시작 형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문장과 세련된 어휘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평가됩니다. 공간복음은 뭐냐? 이영재 신부님의 가톨릭 주유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루카복음 1편에 잘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영재 신부님의 가톨릭 주유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재형 사랑해요. 자, 여기 사복음서의 상징이 재미있게 그려진 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른쪽 위의 그림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상징입니다. 마테오 복음의 상징은 사람인데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상징은 사자인데 마르코 1장에 등장하는 세자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장면이 사자 후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상징이 사자가 되었죠. 루카복음의 상징은 황소인데요. 1장에 보면 지카리아의 제사로 시작하는데 당시 제사에서 가장 귀한 제물이 황소였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황소가 상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인데요. 1장에 보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높은 곳에서 내다본 듯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지혜의 상징인 독수리가 요한복음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룰 루카복음의 상징은 이 황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루카는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라는 것을 여러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루카는 화가였다고 하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설에 따르면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을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성모님의 집에서 쓰던 테이블 위에 말이죠. 폴란드 챈스토바에 가면 블랙 마돈나라는 그림을 아직 볼 수 있는데요. 사진 속에 성모님의 성화에 상처가 남아있는데 저 상처를 복원해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고 계속 상처가 있는 채로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루카가 그렸다고 하는 작품이죠. 루카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콜로새서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루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루카가 의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병원 이름에 루카 사도의 이름이 들어간 천주교 병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루카복음을 쓴 사람이라고 알려져 왔죠. 고급스러운 문장과 세련된 어휘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종합해보면 루카라는 인물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럽군요. 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말이죠. 그럼 이제 수준을 좀 올려서 과연 루카복음의 저자는 루카가 맞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품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루카복음의 저자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은 2세기 말 리옹의 이레네오의 반이단론이라는 책과 180년경의 무라토리 경전 목록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오로의 협조자로 활동한 루카라는 의사가 복음서를 집필했다라고 하죠. 2세기 후반부터 루카에 의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콜로새서와 필레몬서에 등장하는 의사 루카는 바오로와 함께 전교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견해를 따라 19세기까지 일반적으로 이 의사 루카가 루카복음의 저자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는데요. 질병에 대한 상세한 묘사나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증거로 제시되곤 했습니다. 루카복음 7장 13절에 나인이라는 곳에서 만난 과부에게 하신 말씀 부분을 보면 우리말로는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쓰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단장의 고통, 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여기서 사람들은 이러한 정확한 의학 용어를 사용한 부분을 근거로 들어 의사 루카가 맞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마르코 5장 26절과 루카 8장 43절의 병행 구절은 같은 내용인데, 마르코에서는 의사를 비판한 듯한 대목을 루카에서는 삭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거가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유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법적 용어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상황 증거들이지 정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학 용어라고 했던 부분 역시도 그 당시에 저명한 저술가들 사이에 널리 쓰이던 말이기 때문에 전문 계급의 전문 용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편 사도행전에서는 저자가 바오로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이들을 지칭하여 우리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 의사 루카가 쓴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루카가 저자이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바오로의 모습과 바오로 자신의 서간에서 쓴 것과 회심의 장면에서 묘사의 차이가 있고, 만약 그렇게 바오로와 친한 사람이라면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에 그의 신학이 나와야 하는데 바오로의 신학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쓴 걸까요? 모르겠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너무 허무하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신약 개론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루카라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아니라고 할 중대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밝히며, 만약 루카가 신학자로서 마르코의 자료와 바오로의 사상을 제고하여 취사 선택했다면 루카가 이 책을 썼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는 루카의 원본을 본 적은 없으니까요. 예전 교부들의 증언도 있고 말입니다. 자, 점점 미궁 속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 봅시다. 숨겨진 암묵적 저자라는 개념인데요. 누가 썼느냐 보다 이 복음의 저자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저자의 신앙인 고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루카복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저자의 실루엣을 그려나가는 일이 현대 성서학에서 저자를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루카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 저자 중에 그리스어를 가장 잘 구사했고, 머릿말을 보았을 때 전승된 자료를 통해 복음을 썼기에 목격 증인은 아니라는 것, 유다 전통의 삶과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본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유창한 그리스어 사용으로 그리스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걸로 봐서 그리스인은 아니라는 것, 복음서 곳곳에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등장한다는 것, 루카 복음에 등장하는 이 저라는 말로 복음서 저자의 개략적 면모를 드러낸다는 것, 이 저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저자의 모습에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문으로 추론한 루카복음사가는 회당 중심의 유다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익힌 그리스 문화 속에서 70인역 성경을 통해 성경 지식을 쌓은 이로써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 즉 그리스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 연대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성경의 연대 추정에 있어서는 그 책 안에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사건의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루카복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성전 파괴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70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시기에는 이미 종말이 곧 올 것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했던 시기입니다. 70년 이후, 또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100년 이전이기 때문에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도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이방인을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등장하는 테오필로스에게 보낸다는 부분을 보면 어쨌거나 이미 신앙을 어느 정도 배워서 익힌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장의 수준을 보아 일정 교육 수준이 갖춰진 독자를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루카복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릿말, 도입부, 갈릴레아 선교활동, 예루살렘 상경기, 순환과 부활을 통한 사명 완수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상당히 점진적이고 탄탄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카가 바라보았던 세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루카는 구원의 역사를 세 시대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로 루카 복음사가는 구원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우리 역시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구원이 선포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역시도 구원이 선포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 역시 루카 복음사가가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입니다. 루카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바로 가난한 이들입니다. 구원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가난하니, 잡혀가니, 눈머니, 억압받는 이들에게 향해야 할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줍니다. 루카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루카가 바라본 복음 선포 대상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죄인들입니다. 루카복음에는 자케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던 그를 잃은 사람이라 하시며 그를 다시 하느님 나라의 친교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가난한 이들입니다. 이는 루카복음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것인데 성탄 때 처음 방문한 목동들, 재물을 경계하라고 하셨던 부분,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당시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들입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 그 밖에 여인들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치유와 용서를 전합니다. 심지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과부를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인 부활 사건의 첫 증인들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여성들이 함께 했다는 것,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루카복음에서는 또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다인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가 좋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선행의 모범으로, 또 나병 환자 10사람의 비유를 통해 믿음의 모범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며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입니다. 루카 고백하는 예수님은 결국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구원자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양극화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쓴 루카 복음사가, 그는 여러 언어를 할 줄 알았고 의사였으며 성모님을 그린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 나온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의사로서 멋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할 줄 아는 것도 많은 멋진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그 옛날 루카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의사 루카의 관심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만나주려 하지 않았던 죄인들, 그때나 지금이나 비참했던 가난한 사람들, 당시 소외받던 여성들, 여전히 차별받는 외국인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아픈 이들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봅니다. 의사 루카가 오늘날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칭 의롭다는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어쩌면 계속되는 질문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 사도행전 편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